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계시를 주셔서 저는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설교가 참 깁니다. 이게 원래가 긴데요. 미얀마 한인 교회에서의 특징은 이제 한인 사회는 별도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하니 보통 설교가 한 35분에서 40분 됩니다. 이제 그나마 제가 그렇게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건 이제 저희 집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사인을 정말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됐다고 타임업을 보여주다가 이제 이렇게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배가 두려워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저희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못 와가지고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인데 아이니가 어린 마음에 미얀마 목사님은 설교를 짧게 할 거야 라고 또 다른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16년간 하던 사역을 조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던 사역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고 주민들도 이제 스스로 자립하고 조직화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이제는 조금 편하게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사역들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현지 전도사님이 어디 노방전도 갔다 오셨다가 너무 마음 아픈 곳을 봤다.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는데 왠지 거기 가면 코가 낄 것 같아서 부득부득 안 가고 이렇게 거부하다가 결론적으로 끌려갔는데요. 봤더니 그것은 이제 쓰레기를 주워서 사는, 그래서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서 사시는 분들의 마을. NGO에서는 그런 지역을 도깨비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게요, 그 용어가 그 예전에 송중기 나왔던 드라마의 그 단어가 설명도 되는데요. 워낙 가난해서 행정구역 바깥에 사는, 그래서 그 동네도 우물이나 전기 가설을 못해요. 왜냐하면 법상으로는 그곳이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쓰레기를 주스면 하루에 한국 돈으로 한 2,500원 정도? 그게 이제 하루의 전부죠.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갔다 왔는데 옆집에서 우리 쓰레기 훔쳐갔다고 해서 싸움박질이 나고, 아이들은 앉아서 땅에서 이렇게 노는데 아이들 장난감은 그 물병, 플라스틱 물병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동서 문화가 비슷해요. 그걸로 땅에다 놓고 우리 옛날 요거 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놀고 있고 뭐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순간 역시 코가 단단히 끼었구나 해서 그곳에서 또 다시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현지 교회, 그리고 제가 9월에도 잠깐 왔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을 위한 사역들을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교회는 지금 현재 한 약 70여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참 희한한 거는 한인교회에서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별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요. 어떤 할머니, 이제 불교도 할머니인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쌀을 이렇게 식량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삼아 기도 받으시면 머리 안 아프실 텐데 그랬더니 웃어요. 그랬더니 3주 지나서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기도를 요청을 해와요. 그래서 되게 실수했구나,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안 고쳐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서 지나갔더니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가봤더니 이분이 머리가 났다고 동료의 두통 환자 할머니들은 다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 중에 대다수가 이렇게 고침을 받으셔서, 그래서 고침 안 받으신 분이 몇 분이 있어서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래서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건 대부분이 치료함을 받으셔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워낙 가난하고 영적으로 눌려 살다 보니까 된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드리고 나니까 뭐 좀 희한하게,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관절염 있던 분들도 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점점점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분 침례 받으신 할머니가 성찬식 끝났는데 아들
6개월 전부터 말을 못 한다고요. 불교도 아들인데 억지로 이렇게 끌고 왔어요. 아들이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래서 불교도가 끌려와서 제 알아듣지 힘든 제 미얀마어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오늘 제가 길게 하면 아이니도 짜증이 날 것 같아. 지금 제가 시간을 보고 있는데 벌써 4분이 지났네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하나 안 하나 봤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얀마에서 한 17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두꺼워졌는지 제가 옆에 전도사님들이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저를 이러고 보고 있길래 이분은 작정 예배를 드려야 날 거야 라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날 저희 전도사님이 눈치 없이 목사님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닌 작정 기도회를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만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와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5주인가 6주 되었을 때 이제 오늘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고 조금 더 하면 이 친구가 아무 효용없는데 힘들겠다고 때릴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그래도 정성은 다했구나. 그럴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가족이 교회를 나오시는 바람에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환자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좀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에게는 더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되었는데 조금은 서운했어요. 16년간 가난한 동네에서 사역했는데 이제는 좀 편한 데 가서 할 만도 하는데 16년 지났더니 이제 더 가난한 데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이 팔자는 뭔가, 이게 불교 용어로 업보인가 아니면 소명인가 비전인가 뭐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그렇게 있었던 몇 개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감사한 건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병원 부지를 매입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이제 한수강 목사님도 바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대전까지 가서 법인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성 지름길 뭐 이런 것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코로나 이전 그리고 제가 이식 수술하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몸으로 좀 때우는 쪽이라서 막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식 수술을 하니까 더 이상 그럴 체력이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서 또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차에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돼요. 그게 저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중력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제가 과학은 잘 모릅니다만 중력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뭐 지구가 있으면 그게 어떤 공간에서 이 비중이 있으니까 근처의 공간들이 굴절되거나 왜곡되니까 그게 이렇게 휘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도 그래요. 뭐냐면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의 초점은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초점은요. 하나님 앞에 듣는 겁니다. 근데 듣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지요. 그래서 기도가 어느 순간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기도할 게 없어져요. 말이 더 이상 없어지죠. 우리는 이 정도 되면 기도가 끝을 내고 오늘도 더 이상 5분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 자리 털고 일어납니다만 아니면 조금 믿음이 세신 분들은 찬양을 듣는 곳으로 넘기시는데요. 그 너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침묵입니다. 5분이고 10분이고 조용히 기도한 것을 묵상하고 기다리다 보면 정말 찰나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가면 그 대화가 되게 풍성해져요. 근데 정작 시간을 재보면 그 시간은 2초, 3초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한 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믿고 신뢰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느끼고 고백되어지는 이야기고요. 선교지에서 그리고 더 가난한 마을에서
그래도 그 전에는 이제 기하대책이라는 어떻게 보면 모금 기간, 후원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사직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병원 부지 매입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게 기도를 통한 일들, 그 사역들에 대한 체험들, 그리고 그 속에서의 하나님과 교제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올 한 해가 저나 이제 저희 집사람은 체력적으로는 정말 한계가 오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집사람이 환자가 되고 제가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좀 병원에서 혼도 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더 많이 고백되어지고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선교사이고 순복음교회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산다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거잖아요. 주님이라는 말, 큐리오스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로마 황제가 정한 법대로 사는 사람들과, 아니면 갈릴리 예수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스스로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나약했던 갈릴리 시골 촌뜨기 나사렛 청년의 그 가르침에 따라 산다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미얀마에서 느끼는 건요, 저희 한인교회 모임에서 느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교도가 너무 많아요. 불교처럼 믿는 거죠.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상했던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과부 이야기죠. 아이니가 저를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정리를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본문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과부는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호소합니다. 근데 이때나 그때나 똑같죠. 돈 있고 유명한 사람은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면, 고대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사용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나왔던 문헌들에 아주 잘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도 역시 이렇게 공개 재판이 있으면 접수하고, 그럼 서기관들이 서류를 만들고 판사에게 전달하면 순서대로 재판을 하는데, 이 여인은 뇌물도 주지 않고, 그리고 여성이고 과부이기 때문에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좀 여성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부라는 존재는 어찌 보면 자기 권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 자기를 대변해 주어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말조차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도와주거나 물질이 있으면 빨리 재판을 받을 텐데, 돈도 주지도 않고 누가 와서 이 사람을 먼저 좀 해주시죠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니 매일매일 재판 순서 기다려도 뒤로 밀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송사일까, 이것저것 해석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문헌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 대충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과부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 남편이 물려진 재산을 그 일족이나 가족들이 그 재산만 가로채고 과부에겐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례들이 사실은 인도라든지 미얀마에도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좀 이런 쪽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과부를 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현대까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군대에 징발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라든지 아니면 고대법에 의해서는 과부인 경우에, 홀 어머니를 모시게 될 경우에는 군대에서 면제를 당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경우는 아들이 전쟁을 나갔을 경우엔 그 가정에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가장 빈번했던 착취 사례가, 전쟁 나간 아들, 전쟁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의 어머니, 그 과부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전쟁이 끝난 지 언젠데 아직도 안 돌아오는 거 어디가 이게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조선시대 때 삼족문란할 때 뭐 백골세 뭐 이런 거 냈던 것처럼 세금을 부과하면 이 어머니는 우리 아들 넌 전쟁 끝나도 돌아오지 않고 전쟁 나가 있는 상태인데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거죠. 목표는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살고 있던 집과 땅을 다시 권력층에서 뺏어서 재분배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여인에게는 자기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도들 속에서 불교도 입장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불교도의 옷을 입은 기독교인, 아니 불교도의 의식을 가진 기독교인으로 뭔가를 좀 이상하게 전해야 되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데 생활은 불교도, 특히 생각과 마인드는 철저하게 불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가끔 1년에 한두 번 한국을 와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선 한국이 더 선교지 같아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 믿는 거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이런 고민 별로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적당하니, 뭔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과 핍박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건요, 예수 믿어서 기도 응답 받아서 뭔가 잘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더 좋은 자리 가고 우리 자식들이 응답 받아서 좋은 학교 가고, 이게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자랑할 게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자랑했던 건 예수 이름 때문에 스스로 고난당하고 박해받은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클 거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한국교회에는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이게 미얀마 선교사인 저에게는, 미얀마 분들에게 당신이 불교도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면 이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고민이고, 그것이 저에게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떠올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소원 성취가 아니라 내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돈도 없고 누가 대변해 주지도 않지만 그 권리를 회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세금을 면제당하는 것이 아니죠.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당당한 권리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리요. 저는 미얀마에서 가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동이 있어야 될 곳은 저렇게 식당에서 하루에 500원 받으면서 찻잔 나르는 일이 아니라 저 아이는 이 시간에 학교에 가서 교복을 입고 앉아 있어야 될 마땅한 권리가 있고요. 국가는 그것을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있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좀 순서는 달랐습니다만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우리는 이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만들어 놓은 학교는 고대의 학교와는 다릅니다. 고대의 학교와 가장 많이 다른 것은요, 서열화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 중에 일부 몇 사람은 되자마자 옛날 교육을 복구하겠다? 서열화하겠다는 거죠. 획일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놓고 왜 당신이 이런 불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왜 당신은 우리 회사의
입사 서류 내봤자 그 서류가 접수되자마자 보이지 않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당신의 토익 점수가 낮고 당신의 학교 점수가 낮고 당신이 나온 학교의 서열이 낮기 때문에 평가 점수 낮으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기준으로 할 맛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이 자본주의가 학교가 만들어 놓은 분업화해서 좋긴 좋습니다만 서열하고 이 서열화가 인간의 빈곤과 가난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스스로가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유리천정이라는 이야기가 한때 한국 사회에 조금 나왔습니다만 장하준 선생님이 쓴 선한 사마리아, 나쁜 사마리아인가요? 그 책에서 나왔습니다만 요즘 보면 오히려 이렇게 유리 바닥을 경험하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버려요. 나는 가난한 집 아들이니까, 나는 학교가 변변치 않으니까, 나는 영업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평가 점수가 좋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에 나오는 과부는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저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없이 살지만 때로는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영원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권리,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일깨워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한계에 봉착했을 때는 내 권리를 되돌려 달라고 나는 내 권리, 하나님이 보장하신 권리를 나는 이루어야겠다라고요. 저항이면 저항이고 도전이면 도전이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노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마을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 사는 분들이고 정말 병원 가는 것이 무섭고요. 나이가 이제 60대 70대가 돼서 허리가 꼬부장돼 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그분들의 삶은요. 뭔가를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없는 살림이지만 청소하고 일거리가 없으면 청소라도 하시고 옆집 도와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것은요. 일거리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득이지만 나눌 수 있고 누군가가 그날 쓰레기를 하나도 주워오지 못해서 양식을 사지 못하는 이웃에게 자기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500원, 100원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서로가 행복해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필요한 것은요. 그리고 소중한 것은요. 내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냥 교회 건물이 커지고 조직이 커지고 내가 어떤 코스를 교회 안에서 어떤 코스를 이수받아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를 내 스스로 찾아 누리며 감사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내 이웃이 그 권리를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찾기 위해 도와주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소금되고 빛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나오죠. 이 사람은 사람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도 무섭지 않죠. 오직 돈만 가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묘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재판관이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본문을 보면 직역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나를 못 살게 군다. 그런데 그게 못 살게 군다라는 말의 어원을 잘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눈 아래를 때린다.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때리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묘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 권력가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언권도 없는 과부가 자기 권력을 호소할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느끼는 마음 뭡니까? 무서움입니다. 그들이 그 말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의 불법적인 권력은 그것이 바로 무서워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진다라면,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세상에 조금 더 환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사는 미얀마는 참 자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경제 구조, 사회 구조겠죠. 그리고 불교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없보니 포기하고 살라고,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해야 될 건요, 돈으로 뭐를 해주고 뭘 건물을 세워주고 좋은 옷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깨워주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깨워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고 결론을 희한하게 끌고 나가십니다.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끝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1절에 미리 시작하셨죠.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도록, 불의한 재판과는 다르게 공정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이 잘못됐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요, 나무라는 것이 어떤 한 줄기 가지가 잘 나왔어요. 이게 메인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열매가 맺히죠. 근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 가지는, 그 줄기는 성장을 멈춥니다. 만약에 그 줄기, 그 가지가 계속해서 커진다면 그 가지의 무게 때문에 나무는 옆으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가지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추기 시작할 때 나무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줄기와 가지를 뻗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고 줄기와 가지가 많아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무는 더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색을 내시고 새 가지를 만들어 가시는 것에 찾기 시작하고 그것에 희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 줄기, 이 가지 다른 걸까요? 다 같은 나무잖아요. 그러니 기도는요, 그래서 무엇하는 것이냐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것에 매이지 않고 바람 같은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바람을 조금 더 다른 곳으로 볼 줄 아는 여유, 그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새로운 것으로 주목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희는 새롭게 새 사람 입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끈질기고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놓고 보니까 어느덧 병원 땅도 생기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권리를 찾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희한한 얘기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가져가 버리십니다. 말세에 올 하나님의 심판, 예수의 재림까지도 가지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해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말의 심판, 마지막 말세 때에 하나님이 보실 믿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믿음은요, 어떤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유인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감당해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로 5달란트, 10달란트 내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행사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요, 동정이 아니라 우리의 빼앗기고 우리의 짓밟힌 권리를 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전해야 될 복음 아닐까요? 물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또 다른 선교관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교단체가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 믿어 삶이 변하고 가난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립하는 것. 모든 선교단체, NGO단체가 꿈꾸는 신앙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 올까요? 자기 권리를 깨닫고 호소하고 이것을 위해서 힘없고 나약하기에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희망을 품어나갈 때 그 기도는 곧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대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과부의 호소, 이것은요 참 묘한 게 있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 자기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자기를 노예화하려는 잘못되고 부패한 집단에 대한 보복과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과부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청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인 정의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찾고 그가 그의 권리를 찾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의 말씀이죠.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상실과 빼앗긴 삶 때문에 슬퍼하던 모든 이들이 스스로의 눈물을 씻는 것은 스스로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그 시간이 박해와 고난이 종식되어지는 시간이고, 박해자, 원수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모든 이들의 서로의 권리를 지켜줌을 통해서 모든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는 그 대안적 비전을 계시록은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회, 심지어 악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예언자는 성전 멸망도 받고 바벨론 붕괴로 인한 유다의 신앙 공동체의 붕괴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희망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요, 하루 벌이 못해서 어쩔 때는 굶어야 되는 할머니들, 아저씨들, 아주머니들에게요, 희망을 얘기해야 돼요. 희망 없는데 가진 거라고는 땅과 하늘과 내리는 비와 흙밖에 없는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은혜가 되는 찬송은요, 우리가 말씀 전에 읽었던 찬송, 우리 한국 찬송가 몇 안 되는 찬송이죠. 이 땅이 언제가 옥토가 되고 이 땅에 언젠가 사람들이 행복하게 솟아날 그날, 모든 나무들 모든 가지들의 새 잎 돋아날 그날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17년 지나 보니 그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우리가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성전이 붕괴되어지고 지치고 힘일어 바벨론의 그 멋있잖아요. 그 신전 이슈타르 신전문 멋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회의감이 들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망,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원망, 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대나무 집에서 저 같은 체중은 올라가면 바닥이 꺼집니다. 그런 집에서 모여서요,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모아놓고 때로는 술 먹고 술주정 하던 남편, 잠들어 있는 남편 깨워가지고 같이 손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씩 하나씩 그 가정의 어려움들이 무너질 때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묘해요. 기도 시작할 때는 인상이 쓰고 있는데요, 기도 끝나고 나면 웃고 있어요. 미소가 되어져요. 여러분, 미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되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지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 항상 작게 시작되어집니다. 할머니 한 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 머리 아파 잠 못 이루는 할머니 한 분이 치료받았을 때 그 할머니 한 명으로 인해서 80여 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요,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리에서 미소 짓고, 왜 미소 지을까요? 내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 그것을 한번 믿고 미소 지으며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다려 볼 때 흑암의 깊음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물결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또 선교지도 역설이 많아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약하고 게으르고 잊어버려서일까요? 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의욕의 상실, 믿음이 없고 용기가 부족할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불가항력적이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거 현실이에요. 이거 부정하면 그건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인정합시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마디로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21절인데 다 읽진 않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방법 없지만 미소 지으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을 품은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고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2,000원 버는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요, 아침마다 가서 때로 기도 제목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2, 3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꿈은 단순합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3,000원만 주게 해주세요. 내가 주워온 거 누가 훔쳐가지 말게 해주시고 괜히 길 가다가 경찰 만나서 뺏기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 할머니들이 간증을 해요. 기도하고 간 날은 경찰을 못 만나고요, 누군가 보지 못한 쓰레기 작게 주웠는데 비싼 쓰레기 주워가지고, 왜냐면 이게 미얀마 비가 많아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흙이 진흙이거든요. 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위에 거 걷어가니 이렇게 파보니까 그 밑에 비싼 고철이 땅에 묻어 있는 거죠. 그거 달랑 주워서 했더니 단 한 방에 3,000원 번 거죠. 그런 소박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요, 용기가 필요하고 버티는 게 필요하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든 상황 기도하기 어렵죠. 그러나 마음에서 생기는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절망에 맞서는 용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용기 필요할 때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조용한 침묵, 때로는 기도조차 못할 정도의 상처 속에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유는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저희가 올해 시작한 선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물질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 주실 것입니다. 이곳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아가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평화, 그 은총,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터널에는 빛을 주시고 메마른 가지에 이슬 주시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는 맑은 물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종일 지친 어깨에 삶의 흔적, 후회의 그늘을 만들기보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신감 넘치는 발길을 주시고 향기가 없고 볼품없는 꽃이지만 입에서 흐르는 기도의 고운 향내로 따뜻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먼지 같은 인생에 반쪽의 흔적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자신을 향해서 크게 웃는 마르지 않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사랑으로 수없이 많은 이들의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두 손에 거머쥔 행복을 소중히 여겨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세월로 인생도 삶도 사랑도 귀중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세상 한탄하며 시들어버리는 꽃이 아닌 하나님 어느 곳이든 파란 잎사귀 꽃 피어내는 하나님 이슬 영롱한 새싹 줄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위하여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미소 짓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물 한 잔, 냉수 한 잔 나누는 복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 전함으로 모든 이들,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